아멘. 예.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을 쓴 집필한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인가요? 성경을 쭉 전체를 이제 보면서 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죠. 이런저런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바울 사도의 현재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막 죽여도 돼.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걸 예수님이 직접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나를 그만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뭐였나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요, 조그마한 아이들 볼 때는 아버지는 전등하게 보여요. 모든 걸 채워주는 아버지. 나의 모든 불평도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는 아버지. 어떤 말을 해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현장에서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쭉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규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27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
예, The golden rule이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하는 법이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싶어하는 그 수준대로 남을 대접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많은 인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뭐 하여튼 옛날에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엄청 많은, 거기에 대해 엄청 말을 많아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무조건 며느리가 때려 죽일 년이야. 나쁜 년이야. 또 며느리 말 들어보면요.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없다고. 한이 맺힌다고. 어떤 며느리는 시집 시점만 나오도 경악을 해요. 깜짝 놀래요. 너무 막 충격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들으면 뭐요? 둘 다 나를 왜 안 섬겨?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전부 다 승인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예요? 먼저 대접해라. 먼저 섬겨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참 이 부분이 힘들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제일 많은 상처를 도와줄까요? 가족이 제일 많이 줘요. 제일 많이.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고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면 그 수준만큼 그 사람을 대접해라. 그 사람을 섬겨라. 그럼 여기 모든 인간에게 답이 다 나와버려요. 오늘 이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근데 적용하면 돼요. 내가 너무 나를 주장했고 전부 다 나를 안 섬기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섬길 줄 모르고 인사도 하지 않고 내가 못 산다고 무시하고 등등등등. 그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어떤 나라라고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섬김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을 섬겨라. 먼저 섬겨라.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말씀 적용이에요. 정말 이게 되어지면요, 갈등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황금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황금률을 정말 실천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실천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을 실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셨나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섬겨라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종과 같이 오셨대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까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나요?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공자님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석가모니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다.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을 보인 예수님이요, 하늘나라 백성들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옛 율법이 아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늘나라 백성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규범이에요. 자비라니까 이 불교용 같은데 자비를 구구사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게 자비래요. 우리 아버지의 그 자비함 같이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한 명 한 번 보면 아빠 엄마를 꼭 닮았어. 그렇죠? 어디 내놔도 형은 누구 집 자식이구나. 형은 누구 집 딸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자비가 뭐라고요?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불신자만 12가지 시간표 그대로 많이 갈 때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끝나니까. 우리 모든 죄가 끝나니까.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놓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와 죄를 끝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깨달은 바울이요. 와, 내가 전에는 이 복음을 몰랐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몰랐구나. 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진짜 알아보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 선교 보고하고 파송됨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해요. 로마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쓰면서요. 나는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보고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에게도 정말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빨리 가고 싶지만 자꾸 이 지체되니까 편지를 먼저 써보낸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돼.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진짜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대접해주면 이 귀한 선물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예요.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우리 남의 말을 너무 함부로 너무 잘해요. 남의 흉보고 남의 말은 그렇게 고소하대요. 우리 창세기 3장에 속한 우리의 성품인 것 같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6장 37절 한번 볼까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말씀하시면서요. 첫째,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 판단은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말에 우리를 진짜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남을요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남의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비판하고 판단을 너무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2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비판하고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 권한을 월권을 많이 해요. 그 하는 말이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사람 죽여놓고는요. 상처를 다 줘놓고는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다음 볼까요?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는 뭐요? 비판을 넘어서 심판하는 겁니다. 오래 우리를 심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무슨 목사님 그 나쁜 놈으로 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분을 진짜 판단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심판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짜 맡겨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서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처까지 그 작은 문제 하나님 알고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가 할 일,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최고의 미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 판단,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뭐지요?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하늘나라 백성이 맞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게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가 하나님 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억지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내가 먼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목사님 이게 진짜 안 되는데요. 그 인간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천국 가도 그 인간 내 만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꿈에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그 인간만큼은 진짜 그렇습니까? 그놈 손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같이 한번 서보라고요. 용서 못할 놈도 없고 용서 못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회개하고 진짜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오늘 이 말씀 받았잖아요. 목사님 참 맞는 말 하네. 그래 해야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비판한 게 뭐가 있지? 함부로 입을 놀린 게 뭐가 있지? 내가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한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내 자식에게 상처 준 게 뭐가 있지? 내 우스에게 상처 준 게 뭐가 있지? 차라리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그렇죠? 그걸 말씀 적용이라고 해요. 내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 딱 붙잡으라는 합니까? 내가 용서할 게 뭐지? 억지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기도하면요, 진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길 겁니다. 저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조그마한 티끌 보일 동 말동 그건 이만큼 보이고 내 눈 속에는 전봇대가 박혀 있어. 이거는 왜 못 보느냐.
예수님 누구들을 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시비를 걸잖아요. 그들의 눈 속에는요, 전봇대가 박혀 있는데 조그마한 변수의 티를 보고요, 뭔가 비판당하고 고함치고.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의 영적 상태입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게 진짜 보여지면요,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구나. 근데 나는 지금 누구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질렀구나. 내가 더 문제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잖아요. 나는 너무 함부로 비판하고, 난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늘 대접받기만을, 대우해 주기만을 바라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갱신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 내가 고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게 말씀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적용이에요. 나는 정말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성품 바꾸어 주세요. 내 말도 바꾸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내 모든 세밀한 감정까지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감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행동 규범이에요. 6장,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절대 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예요. 누가복음 6장 47절 한번 볼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6장 48절에 집을 짓는 것과 비유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기둥 밑에 놓는 돌을, 고임돌을 주출하고 해요. 그 기초를 어디에 둔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주춧돌을 깊이 반석에 박았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래, 높은 빌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둥을, 그 전체 건물의 하중을 받을 주춧돌을요 깊이 파이를 박아야 돼요. 어디가요? 반석이 나올 때, 큰 파이가 나올 때까지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리 높이 올려도요 건물이 튼튼한 거예요.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생활도 집을 짓는 것 같다. 우리는 깊이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추를 놔야 돼요. 기초를 놔야 돼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는 것이 비유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를 넣을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기초를 탁 둬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깊이 파고 그 반석 위에다 주추를 둬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대충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홍수가 나면 당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다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말씀 포럼 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체는요, 두 가지 말씀 흐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 다락방 전체가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토요일 날 전체가 우리 핵심 메시지를 받잖아요. 토요일 날 그 핵심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는 늘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요. 왜요? 세계포럼의 방향이니까. 지금 유목사님 중심으로 많은 주의 일꾼 하나님 부르셔서 전 2, 3, 7 날에 복음 전가하자. 렘넌트 바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자. 그 메시지를 매주 토요일 다 나온다고요. 왜 핵심이냐? 핵심 될 사람이 주는 메시지니까. 우리 그 메시지를 반드시 참고해야 돼.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유튜브에 다 뜨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비대면 시대가 이런 메시지를 전부 유튜브에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다 저장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말씀들을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의 방향이니까. 근데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뛰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세계복음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 주일 강단은 내 삶입니다. 내 삶. 내 인생이에요. 강단 메시지에서 내 모든 삶의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실천하고 내가 정말 갱신할, 내가 은혜 받고 붙잡을 말씀들이 여기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많은 게 나오지만요,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게 진짜 딱 부딪히는 말씀 한 단어 딱 붙잡고 있어요. 오늘 만약 이 메시지들 중에 내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메시지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만 받고 왜 안 섬겨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구체적으로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이 부분 갱신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내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그게 말씀 적용이에요. 포럼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부분이 너무 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분을 나에게 갱신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말씀 적용이에요.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자기 입으로 뱉어놓으면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말을 자기 귀가 들리도록, 다른 사람 정인이 듣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마치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전봇대가 박혀있는데도 그건 못 보고, 다른 사람은 조그마한 티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이 부분을 내 고쳐주세요.
이런 내 성품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한 단어를 붙잡는 겁니다.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기도해갖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건 내 인생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수첩 가지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거 인도받아 가면 돼요. 네. 이런 말씀 흐름 속에 우리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맞다면, 이 말씀 흐름 속에. 그러면 기도 제목 보이잖아요? 기도 흐름 속에. 이걸 내가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 함께 나누는 그게 전도예요. 이 전도 흐름 속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 네. 오늘 이 축복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내 삶인 강단 메시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